그리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장로님들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같이 여행 다니는 거죠. 저는 여기 하기도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1,000원만 주면은 신안이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잖아요. 7시 50분에 당두에서 출발해서 도초에 도착하면은 몇 분 되냐면은 35분 됩니다. 35분 되면은 차를 타고 도초항에 도착하면은 45분 정도 됩니다. 근데 배가 몇 시에 출발하냐? 홍도에, 흑산도 홍도 도착한 시간이, 출발 시간이 50분입니다. 딱 5분 남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바쁘시죠? 조마조마하게 제가 다녀왔는데, 당일치기로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쁘니까 당일치기로 홍도 관광을 다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배가 도초항에서 15강에서 여기 오는데 6시 40분 배가 다 있어요. 1시간 더 있습니다. 홍도에서 흑산도 거쳐서 여기 들어오면은 배가, 도초에 들어오는 배가 4시 50분에 딱 도착해요. 그러니까 1시간 더 있습니다. 충분히 저녁까지도 먹고 올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혹시 홍도 흑산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좋은 그 관광지를 안 다녀오셨죠? 전 목표가 여기 사역할 때 우리 섬들을 제가 다 다녀보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또 제가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것을 있으면 여기서 섬기려고 합니다. 장로님, 옥도 목사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이도에서 가장 많이 나고 흔하고 질 좋은 소금이 옥도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도를 다녀왔는데 신도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셨던 거 제가 모아서 양파하고 마늘 한 포탄에 싸서 우리 신도 목사님 제가 섬겼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 후광교회입니다. 다 여러분 손으로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눠야 돼요. 대야도 목사님도 우리가 섬기고 흑산도 목사님 저희가 섬기고 저희가 섬길 수 있으면 저는 좀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랍니다. 이 절기는 교회 탄생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을 향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순교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약 1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며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약 1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중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약 1800명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 돌아가신 무명 순교자가 1만 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순교자 수는 구체적인 기록이 어렵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는 개신교 목사 500명과 카톨릭 사제 15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당위성이 이 순교 역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발굴하고 섬김과 순교의 정신을 우리는 후대에 알려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열정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그 순교의 정신이 횃불처럼 타오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9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동사와 신약의 동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7 동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7 동사는 첫 번째로 보고 동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고 동사가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동사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 동사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동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보이지 않는 그 소명을 보고 떠났던 그 계기가 바로 보는 눈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내려가서 동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져내고 동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데려가고 동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도하여 동사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가서 인도하여 동사는 예수님의 이 땅 사역을 나타내는 신약의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동사, 고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다의 히브리어 동사 나는 5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되고 참되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제사장이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거짓없이 참되게 진실되게 선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다의 의미는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죄로 포로된 세상에 노아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의 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5층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준비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다의 의미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유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셨다가 70년이 지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역사적인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는 것 중에 이상,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환상과 꿈과 계시로 그 결과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어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의도를 이해하고 기억해서 곧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동사 듣다와 알다의 동사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듣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쉐마는 첫 번째로 듣다, 경청하다, 세 번째로 듣고 대답하다, 네 번째로 순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듣다, 쉐마, 우리 많이 들었죠? 구약예배 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구역예배 드리며 테필린 복음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테필린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테필린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예배하는 것, 이게 테필린 복음입니다. 이 신명기는 신앙 계승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명령어입니다. 드러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르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닮아가는 것은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으로 듣고, 다시 말해서 토라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배기게 하여 스스로 저절로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쉬지 말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때때로 기억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알다 동사는, 알다 동사의 히브리어 말은 야다입니다. 알다의 첫 번째 의미는 미완료형으로 알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알고 인지하고 이해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알아간다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완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경험으로 지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신앙 고백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기를 위해 끊임없이 토라를 암송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관심과 인내와 섬김이 없이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듣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은 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다는 것은 지식의 창을 넘어 영적인 친밀감, 경험적인 깨달음과 감사의 찬양을 포괄하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속이 여러분의 간구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을 경험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낚싯바늘로 콕 찍어 죄에 포위된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노동으로 에대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구약의 구원 사건은 집단적인 구원 사건이지만 신약의 구원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경험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의 문턱을 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은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 은혜 아니면 달리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신앙 간증하면은 구구절절 하면은 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애롭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전인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영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곧 관계이며 관계가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변화와 감사의 찬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떨어지지 않는 끈끈한 결설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헌신과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은 세상의 물결을 염려하는 바다의 물고기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7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확장되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그의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크고 살펴주시고 이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내려주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권속들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듯이 그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른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나의 어려운 형편도 알고 계시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배고픈 자, 힘든 자,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나라의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